우리 아버지 역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으시사 나의 간과한 모든 기도의 제목, 내가 정관의 자녀와 내 모든 삶의 기도 제목이 예배와 함께 응답하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육만큼 위대한 교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며 그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 그 민족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예산을 모두 쏟아붓는데 왜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 전 세계의 20%, 우리나라에도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부자들이 800만 원을 받고 200만 원으로 우리 5천만 민족이 다 나눠 쓰게 된다는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턱진개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따져도 상위 2%가 모든 것을 80%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0% 가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 교육부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정들과 그리고 부모님들이 희생하는 자녀 교육은 참으로 피눈물 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비교해봐도 대한민국 교육이 훨씬 낫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위대합니다. 대한민국 교육만큼 물질과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는 교육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계 1위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계 1위 교육이 왜 세계적인 인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헌신과 가치도 우리나라보다 덜합니다. 근데 그들은 노벨상이 세계 1위요 경제권 80%를 다 가지고 있으며 모든 문화, 경제, 교육 모든 면에서 가장 으뜸가는 바로 놀라운 민족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바로 보이는 교육, 그래서 프로이트는 이것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눴습니다. 의식적인 교육이 우리나라의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하브루타, 히브리어 말로 그리고 철학적으로는 메타인지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보이는 것이 요만큼 주먹만이라 한다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의식은 바로 이 지구 덩어리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의식 교육을 유대인들은 하고 있고 우리는 보이는 교육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1등 가라, 무조건 서울대 가라. 그래서 당신 자녀
나가서 합시다. 당신 잘 서울대 나와서 좋겠습니다. 서울대 나와서 좋겠다. 그래서 보이는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평범한 교육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육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바로 하브르타 메타인지 무의식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무의식 속에 이 거대한 지구많은 그 무의식을 깨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깨워야 돼요? 잠자는 능력을 깨워주고, 잠자는 기적을 깨워주고, 잠자는 기적을 깨워주고, 잠자는 축복을 깨워주는 것을 우리는 유대인의 바로 무의식 교육, 하브르타 성경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읽게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거대한 무의식 잠자는 능력을 깨워줘요. 그 거대한 무의식 잠자는 지혜를 깨워줘요. 비록 학교 다닐 때는 꼴찌갈지언정,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한다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쫓겨날지언정, 그에게 무의식의 하브르타 교육을 심겨주는 이상 그는 위대한 인물로 다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무의식을 깨울 수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잠자는 능력, 여러분의 잠자는 축복, 여러분의 잠자는 기적, 여러분의 잠자는 역사가 깨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잠자는 능력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잠자는 기적을 깨워 주옵소서. 주여, 아멘. 그래서 성경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식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지식을 위한 교육은 우리가 예배당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학원에 가도 유명한 선생님이 가도 충분히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식에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잠자는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에 깨어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자는 능력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 오는 목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요, 착하게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요, 도덕적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우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잠자는 능력이 깨워집니다. 내 앞길의 미래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위대한 역사가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름값을 해야 되고 마음이 변화해야 되지 말아야 되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을 반드시 능력과 기적으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제사직과 왕직과 선지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직과 선지직과 왕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사람들에게 직업을, 다양한 직업, 다양한 생활, 다양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일과 일치를 시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직, 선지직, 제사직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 뭡니까? 세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계시를 우리는 사무엘 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왕처럼 행운아가 없습니다.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머리도 좋지, 당시 최고의 대학이지. 거기다가 부모님께 효도하지요, 성격도 좋지요, 성실하지요. 거기다가 왕까지 되었으니 너무나도 뭐예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우리 연예인들을 보면 좀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왜? 인기는 많은데 나보다 못생겼으면 좋는데 연예인보다 보면 나보다 잘생기면 배가 아픕니다. 쟤는 연예인이면서 못생겨야지 나보다 잘생겨. 그래서 딸이 나중에 보니까 나보다 더 잘 배웠네, 나보다 더 돈이 많네. 그래서 배 아픈 거예요. 배 아픈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얼굴도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머리도 좋지, 좋은 학벌이지요, 거기다가 효도도 잘하지요, 거기다가 너무 성실하지. 머리 좋은 애들이 참 놀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거기다가 마음까지 착하지. 이런 남자 신랑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런 남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울왕이 완벽했는데 왕이 된 후에도 가는 데마다 뭐였다? 승리했다. 그래서 사람은 뭐가 좋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다른 사람 주여, 나도 운 좀 좋게 해주옵소서. 주여. 좀 신앙하고 꺼쩍지근합니다. 운 좀 좋게 한다고 하니까, 아니 사울처럼 이 운이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운이 좋은 거예요. 상으로 배 아플 만큼 운이 좋다. 왕이 됐는데도 전쟁에 나가면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존경과 인기가 하늘을 높이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용감하기까지 하면서 내 백성들, 내 국민들을 약탈하고 내 국민들을 뭐예요? 그걸 뺏어가니까 가서 쫓아가서 약탈하는 것을 빼앗고 백성들을 건져주기까지 하더라. 생명의 뭐다? 은인이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은인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렇게 머리가 좋으십니까? 생명의 은인을 안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까지 됐느냐? 생명의 은인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울왕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울왕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초월적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초심의 마음과 뭐예요? 승리 후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사울왕은 사무엘상 9장 3절 4절에 얼굴도 잘생겼지요, 키도 크지요, 그 다음에 머리도 좋지요, 효도하지요, 성실하지요. 거기다 뭐까지 완벽해? 마음까지 착했던 사울왕이, 모든 것을 다 완벽했던 사울왕이 승리 후에 뭐가 변하더라? 마음이 변하더라. 이 초심의 마음과 성공했을 때의 마음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지금 내가 부자 돼도 나는 교회에 나와야지 하는 분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부자 돼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억 부자이, 내가 지금 100억 부자인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온다? 옆 사람 얼굴 보니까
따라서 얼굴 보니까 쌍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거짓말 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지금 100억을 못 가져가서 그런 거예요. 못 가져가서. 근데 사고 나면 지금 가져보니까 자기 마음이 뭐하더라? 편하더라. 자기 마음.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들은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착한 고양이라고 그래요? 늑대라고 하잖아요. 왜 늑대예요? 결혼할 전에는 한몸들 찐빵 불 꺼진 뜬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내가 설거지를 다 해내고 방 청소를 다 하겠다 했는데 결혼 딱 하고 난 그 다음부터 물 한 방울 지가 묻혀. 편한 거예요. 왜 초심이 변하느냐? 왜 초심이 변하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명심해야 한다. 우리 마음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의 마음과 승리했을 때 나의 마음, 지금 내가 어려웠을 때 이 마음과 내가 어려움을 불렀을 때 이 마음, 내가 고통당했을 때 이 마음과 고통이 풀어졌을 때 이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사울은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렵던 힘들던 괴로웠던 내가 형통했던 부유하던 모든 것이 높이 올라갔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야,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 사울의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던 그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아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러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참으로 놀랍지요. 그래서 왕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모든 백성을 진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야,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거다. 내가 승리를 줄 거니까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아말렉은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걸 다 진멸시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가서 전쟁에서 이겨보니까 이 아말렉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 이 소도 우리나라 소하고 달라. 막 얼마나 기름지고 막 먹기 좋은지 안심 스테이크, 등심 스테이크. 그러면서 이 소들이 엄청 기름져. 이 양들은 너무 살쪄가지고 야,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죽이기가 뭐예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름지고 좋은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것은 다 뭐였어? 챙겼어. 챙겨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만? 하찮은 거, 병들어서 죽을 거, 그리고 나머지 끌어오는데 힘든 거 다 죽여버렸어. 좋은 것, 기름진 거, 아름답고 귀한 것은 다 가져버리고 하찮은 것은 다 진멸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혹은 다이아몬드도 금도 그 다음에 소도 양도 다 귀한 건 다 가져왔어요.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기분이 좋아서 딱 이제 와서 도착했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사무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기다리고 나서 왕이시여, 이 좋은 것들, 이 기름진 것들, 이 귀한 것들이 뭡니까? 왜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는데? 가져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져왔습니까? 하면서 따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울왕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딱 놓고 그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왕이시,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까? 왜 하나님을 등집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기름진 거, 좋은 거, 귀한 거, 다이아몬드, 보석 다 가져오지 말고 거기에 다 뭐해라? 태워버려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사울의 입을 통하여 책망하시더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이로 와서 아말렉 왕 아합을 끌어들였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우리가 일하다가 실수했거나 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꼭 뭐 하게 됐나? 핑계를 대는구나.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군사들이 나한테 와서 왕이시여, 아이 기름진 거 우리가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나는 순종하려고 했는데, 누구 때문에? 백성과 군사들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핑계. 옆에 사람들, 내가 왜 이쁜지 아니? 옆에 사람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예쁜지 아니? 우리 엄마 때문에 핑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 없는 뭐가 없는 거야? 고등이 없는 거야. 핑계. 학교에 너 왜 학교 늦게 와서 핑계 대는 거야. 핑계. 너는 왜 이렇게 이뻐? 핑계 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우리의 모든 잘못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핑계로 돌려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왕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실수가 거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 인생이 복되고 내 인생이 축복되고 내 인생이 아름다운 길로 가고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는 그 놀라운 길은 바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잠자는 능력을 띄울 줄 아는 지혜와 능력과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것이 실수였다. 핑계대고 있어요. 어떻게 째째하게 남자가 왕되기 왕까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인들, 자기 백성들, 자기 수하에 있는 신하들에게 핑계를 대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의 어리석음이 여기에서 지금 잡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려고 했겠지. 제사합니다. 그 많은 걸 다 제사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뭐하려고? 종교 아닙니까? 종교. 스님들이 고기를 안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설렁탕집 가서 고기 어떻게 하겠어? 밑에다 깔아. 종교 아니겠어? 그래서 등 밑에다 깔으면 그게 고기가 안 먹는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제가 핑계를 대면 죄를 안 짓는 겁니까? 죄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핑계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뭣도 없어요. 무덤도 없는 거예요. 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무덤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무슨 무덤? 핑계의 무덤이 없어야 한다. 그 사람이 인사합시다. 내가 왜 이렇게 잘생긴 줄 아니? 따라서 하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잘생긴 줄 아니? 우리 엄마 때문에 입은 것이 아니라 핑계 대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다. 할렐루야. 핑계 대지 말라고. 핑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성경 구절, 사울왕이 잘못한 건 뭐였어요? 그냥 하나님이야 전쟁에서 승리를 줄 테니까 좋은 거, 기름진 거, 귀한 거 가져오지 말라. 근데 백성들과 군사들이 자꾸 왕에게 쪼득이고 구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나 가져왔다고 어떤 벌이 내렸느냐? 엄청난 벌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였다? 버린 거다. 이 작은 잘못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다. 그러니 하나님도 뭘 버리겠다? 왕을 버리겠다. 왕의 시대가 끝난다. 왕은 죽는다는 거예요. 왕의 그 기대한 업적과 왕이 그렇게 높이 쌓은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번 어마무시한 말을 하니까 사울왕이 겁먹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 사울왕이 좋은 것 몇 가지 가져왔다고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죄가 되느냐? 아니,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가져오는 건 당연해요. 그동안의 모든 역사는 전쟁에 이긴 자의 모든 것을 다 취하게 돼 있어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모든 걸 다 갖게 돼 있어요. 좋은 거, 기름진 거, 그냥 가장 귀한 것은 모두 다 착취하게 가져오게 돼 있다. 이건 당연한 승리의 결과인데 그게 왜 죄가 되냐? 그게 왜 형벌이 되냐? 그게 왜 망하는 것이 되냐? 그게 왜 저주가 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전쟁의 승자의 원리를 이건 저렸다라고 해서 니체는 신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이게 계시가 계시가 뭐냐? 일반 계시는 전쟁의 원리와 동일하다. 그래서 전쟁을 승리했으면 가져와야 돼. 좋은 거, 귀한 거, 아름다운 거, 가장 소중한 걸 다 가져와서 자기들이 그걸 부귀를 누려야 돼.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일반 계시다. 그런데 오늘 왜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렇게 책망했느냐? 전쟁의 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계시다. 특별계시 뭐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아말렉은 뭐다? 죄다. 그러면 귀한 거 가져온 것이
다윗이 아말렉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죄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름짐을 가져왔다는 말이 뭐예요? 아말렉에서 뭘 가져왔다는 거예요? 죄를 가져왔다. 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없다. 죄와 하나님이 동등할 수 있느냐? 없다. 죄는 반드시 진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죄라는 이유 때문에 진멸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저 민족을 진멸합니까? 라고 니체는 묻지만 그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진멸돼야 돼요. 죄를 끌고 있으면 안 돼요. 죄를 끌어오면 안 돼요. 죄를 끌어오면 망하는 길이에요. 죄가 있으면 내 인생이 실패하는 길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도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거예요. 찔려야 돼요. 내가 죄가 있다면 찔려야 돼요. 내가 죄 있다면 찔려서 해결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다. 이건 무슨 계시예요? 특별 계시다. 아말렉은 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불러드리면 안 돼요. 죄를 여러분의 가정에 불러드리면 안 돼요. 죄를 여러분의 마음에 불러드리면 안 돼요. 죄를 여러분의 인생에 불러드리면 안 돼요. 죄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진멸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멸해야 된다. 프로이트는 인간은 세 가지 얼굴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원초와, 하나는 자아, 하나는 초자. 여러분이 지금 보는 얼굴, 옆에서 당신 참 예쁘십니다. 시작. 자, 옆에 사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해줘요. 안 이뻐도 하시라고. 왜 안 해? 막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앉는 사람은 옆에 사람이 못생긴 줄 알겠습니다. 다시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이제야 뭔가 아쉬워요. 이제야 아쉬워. 자, 얼굴이 세 개예요. 문제는 얼굴 하나에 내 지금 이 본 모습은 이거예요. 현재 내 얼굴이.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얼굴이 원초가 있어요. 원초.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얼굴을 초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의식 속에 있는 내 원초와는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에로스와 하나는 타나토스예요. 그런데 에로스는 삶의 본능이에요. 보존이에요. 그래서 배고프면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추우면 뭐 해야 돼? 입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초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거대하게 그 무의식 속에 장악하고 있는 타나토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다? 죽음의 본능. 뭔 본능이다? 파괴의 본능이다. 이걸 깨우면 안 돼요. 이걸 깨우면 여러분 밥상 날라가. 밥상.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양반에 있는 남편이 있는 아내가 살살 긁어요. 살살 긁어요. 긁어가지고 뭘 깨우는 거야? 타나토스를 깨워내는 거예요. 야 이씨 하면서 막 밥상을 뭐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파괴거든요. 이게 누구든지 인간에게는 다 있다.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짓말. 나는 없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위선자예요. 위선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위선자가 아니에요. 이건 다 있어요. 죽음의 본능, 파괴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지 모르고 날뛰는 거예요. 죽을지 모르고 날뛰는 죽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요. 뭐예요? 도덕. 그 다음에 무슨 법? 양심. 내가 비록 인간인데 좀 정의롭게 살고 싶어. 착하게 살고 싶어. 나도 보람되게 살고 싶어. 나도 성공하고 싶어.
나도 남들보다 더 아름답게 살고 싶은 초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사르트가 해결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본질이 뭐냐? 여러분, 컵도 종이컵, 플라스틱컵, 유리컵, 이 다양한 여러 가지 컵을 한데 모아놓고, 컵의 목적이 뭐예요? 물 담는 거예요. 목적이 있죠? 뭘 담아가지고? 물을 담아서.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목마름을 뭐 해줘야지? 식혀줘야지 하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컵은 다 종이컵도 값이 있고 플라스틱컵도 값이 있고 금컵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질이라고 해요. 본질. 그런데 인간 보세요. 인간은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사르트. 왜? 엄마 아빠가 좋아가지고 어느 날 나를 톡 튀어놨어. 누구 좋아서? 나 좋으라고 딸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해서 우리 자식 좋으라고 우리 태어나게 시키자 그랬어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르트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르트는 인간은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뭐 하는 존재다? 실존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실존은 뭐에 앞선다? 본질에 앞선다. 문제는 사르트가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것을 성경에서 잡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내냐 보세요. 사람이 만약에 실존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다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여러분에게 제가 중국집 가세요. 자, 짜장면 먹을 사람, 짬뽕 먹을 사람. 그러면 그것까지는 좋아. 볶음밥을 또 달라고 하네. 볶음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탕수육을 먹고 싶다. 그래서 사람마다 선택을 해야 돼. 선택. 선택하는데 다 선택이 제각각 다 뭐하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왜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선택을 해요. 우리 아가씨들은 저 남자가 좋을지 명 짧고 돈 많은 자가 좋을지 아니면 명 길고 돈 없는 자가 좋을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는 직업도 선택이고 음식도 선택이고 입도. 그래서 여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장문 열어보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어. 남편이 입으니까 이 옷이 쫙 짖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다. 열 봐도 안 봐도. 봤지요? 그 선택을 해야 돼. 입을 옷이 없고 선택을 해야 돼. 그 선택은 문제가 있어요. 선택은. 왜? 원추화로 선택할 경우 여기에 카오스가 나타나요. 카오스.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 그러니까 인간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카오스를 선택했는지. 그런데 이 결과는 엄청난 비극과 고통이 내게 따른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합니다. 어떤 한 분이 있어요. 남편에게 매일매일 전도사 때 여기에 멍들고 여기에 멍들고 하루도 멍 안 들 날이 없어요. 멍멍집사님이시고 하도 멍들어서. 왜 멍들어서? 맞아서. 네. 그런데 그분 보면 학벌이 기가 막히다. 2대 나왔어. 2대 나오면 맞는 분 처음 봤어. 나 같으면 당장 때려치라 그래. 맞아. 한 번 선택이 그 인생 피처가 그 인생을 고달프게 그 인생을 괴롭게 그 인생을 너무 밑바닥에 인간이 죽음을 만들어요. 그런데 바로 코스모스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빛이 있어라.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우리는 초자의 선택. 이걸 가르쳐 우리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응답의 자녀들, 믿음의 선택이다. 아멘. 지금 사무엘이 기도하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듣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울은 안 했어요. 듣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했다. 그의 자그마한 선택이 그 높이 쌓던 왕, 그 위대한 역사의 민족 하루아침에 고통과 비극으로 떨어집니다. 이걸 하셔야 된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사울 왕의 선택이 왜 이렇게 죄가 됐냐라고 묻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선택의 길을 있었습니다. 엎드리십시오. 엎드리십시오. 제발 엎드리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믿음의 선택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선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구하면 이 모든 일에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이 어딥니까? 오늘날 집이 들이 어딥니까? 내 직장과 사업다 주먹을 칩시다. 내 직장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직장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내 사업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내 사업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야. 유대인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받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복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다같이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다같이 시작. 내 강주와 떡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릇이 뭡니까? 그릇이 뭐예요? 통장이에요. 통장에 돈이 쌓이게 하옵소서. 주여! 통장에 돈이 쌓이게 하옵소서. 쌓이기 싫어요? 그럼 나 줘요. 통장에 돈이 쌓이게 주옵소서. 이걸 은혜 받는 거예요. 왜? 난 믿음의 선택이기 때문에. 왜? 나는 신앙의 선택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나는 묻고 선택했기 때문에. 나 이곳에서 성공해야 돼. 이곳에서 복받아야 돼. 이곳에서 승리해야 돼. 이곳에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게 믿음의 선택의 축복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증하겠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와서 우리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있어요. 제자를 신앙으로 키웠어요. 그런데 이 제자가 미국에 갔어요. 명지대 교수를 하라고 했는데, 장로님, 장로님, 내가 교수해도 좋지만 미국에 한번 가서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보려 합니다. 믿음과 교수와 이게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같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그래 좋다. 믿음에 뭘 하자? 선택을 하자. 미국 갔어요. 처음에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어마무시한 뭐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어마무시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서 장로님과 그 제자가 간증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은 축복의 기적을 이룹니다. 주십시다. 이 믿음의 선택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선택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의 선택으로 축복받게 하옵소서. 아멘.